오늘 우리는 첫 예배를 드린 지 52주가 되는 주일입니다. 한 주 한 주 차분해가 주고만 했고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이 예배를 가능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천학교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장소를 더 신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참 52주째가 되는 이 날은 우리에게 참 영광스럽고 감사한 날입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의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2006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마침내 임하사 을을 빛처럼 주시겠다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 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침내 주님이 임하사 을을 빛처럼 주시야 의의 열매가 맺히지 우리 가지고는 좋은 열매 맺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교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52주째를 보내면서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몰랐다면 우리가 계속 내 의로 하려 안 했겠습니까? 이 한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죠? 근데 별로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십니다. 근데 그 생각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긍휼이 필요하고 우리도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구나. 또 저도 또 좋은 목회자인 줄 생각했잖아요. 이런 목회자 어디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왜 안 웃어요? 그런데 또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힘 가지고 교회를 못 세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마음이 좋고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52주째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힘보다 더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구나. 그분께 다 맡기면 그분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겠구나. 이걸 빨리 깨닫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미가는 누굽니까? 미가는 어떻게 보면 가난한 농부 출신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보통 선지자들 하면 자기 아버지들이 나오죠. 부두의 아들 요엘. 요엘은 자기 아버지 부두의 이름을 같이 거명합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 자기 아버지 아미떼를 거론합니다. 호세아 부엘리의 아들. 그러나 미가는 자기 아버지를 내세울 만한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예루살렘 남쪽에 조그만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미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겸손히 행한다는 말은 조심스럽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구절은 농부 출신의 미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말씀과 아모스의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이 미가에서 하나로 점으로 이어진다라고 봅니다. 미가서 5장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는 말씀을 누가 합니까? 미가가 하고 있습니다. 시골 출신이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니까 그 주님은 그에게 비밀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서 3장에 보면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고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호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까지 얻어서, 재능이란 말은 뭘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는 재능입니다. 미가의 표현 하나하나는 이사야처럼 그런 예루살렘에서 좋은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이사야에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어서, 이것이 하나님부터 가득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미가는 시골 출신이지만 이런 놀라운 비밀들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죠. 이제 미가가 말씀한 내용인데 애가로 시작합니다. 슬픔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미가서 1장 8절에서 20절까지 미가서는 슬픔의 노래로 시작하는데요. 9절에 보면 그 슬픈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9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이르렀습니다. 여기 보면 상처란 말이 나오죠. 이 상처는 뭡니까? 이거는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르렀다. 어디까지? 예루살렘 성문까지. 그래서 미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울부짖음, 애통함으로부터 미가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에 12도시가 나옵니다. 가덱에 구하지 마라, 사안에게 나가지 마라, 사빌은 아름다운 거였는데 나중에 수치를 당하게 되고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 먼지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 뜻대로 그대로 먼지가 되고 여기 12도시는 아수르 장군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올 때 하나하나 치게 된 그 도시 12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미가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재앙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재앙이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마라. 그리고 16절 1장 16절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도 크게 무뎌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미가가 애곡할 뿐만 아니라 미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도 애곡해라. 사실 이 울음은 나를 위해 울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 울음이다. 자, 그러면서 미가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니느웨까지 가가지고 니느웨 성읍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심판이 40일 후에 임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미가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을 보고 결국 그 성들이 아름다운 이름의 성이었지만 다 무너진 것을 바라보며 애곡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2장 5절에 한번 가볼까요? 2장 5절에 가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 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심판은 뭐냐면 여호와의 회 중에 들지 못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너희에게 땅을 내가 나눠줄게 이럴 때 죄를 지은 부자들은 그 회의석상에 초대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나누려는 그 회의석상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초청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한 회의를 할 때 나를 초청해서 같이 의논을 나눌 그럴 사람인가? 안 그러면 그런데 초청받지 못해서 내가 이를 갈며 슬퍼해야 될 사람인가? 미가서 7장 1절 6절 아브라함 1세는 이 구절을 이렇게 다시 자기 말로 쓰고 있습니다. 아, 답답하구나. 여름 과일을 따러 나섰다가 포도송이를 주우러 나갔다가 먹을 만한 포도송이 하나 얻지 못하고 먹고 싶던 만물 무화과 하나 만나지 못하듯 이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은덕을 보답하는 사람 만날 수 없고 정직한 사람 하나 찾아볼 수 없구나. 모두 피에 목말라 숨어서 남을 노리고 저마다 제 계를 잡으려고 그물을 친다. 몹쓸 일에만 손을 대고 조금 낫다는 것들은 가시덤불이요 조금 바라다는 것들은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하구나. 이웃을 믿지 말라. 벗이라고 기대지 말라. 내 품에 안겨 자는 아내라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아이들이 아비를 우습게 보고 딸이 어미에게 거역하며 식구끼리 원수가 되고.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의 체험을 통하여 이런 현실을 보면서 슬퍼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런 내용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장, 2장, 3장, 5장, 6장, 7장. 그런데 이 세 단락 끝에는 항상 1장에서 애국으로 시작하죠. 그러면 1장 한 단락이 끝난 2장 마무리는 희망적인 소망의 메시지로 끝납니다.
3장에서는 또 부자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에 대해서, 두령에 대해서 책망하지만 4장 5장에는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장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현실만 보면 되지 않고 이 현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판결을 받을 건가, 그거를 봐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인가, 책망받을 일인가. 근데 책망받을 일을 책망받았잖아요. 그럼 또 책망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가를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가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들이 괜찮다고 말했지만 아니다, 재앙이 오고 있다, 그걸 봤고요. 그다음 미가는 재앙만 본 게 아닙니다. 재앙 뒤에는 또 뭐가 있을까, 그것까지 미가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걸 바라보니까 재앙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7절에서 9절 같이 하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이 여호와에게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여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남겨두는 것. 하나님께서 남겨두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 가져가지 않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남겨두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래서 어려움만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어려움 뒤에 나에게 새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남겨준 게 뭔가, 그걸 봐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남겨두는 게 뭡니까? 이슬 같다 그랬습니다. 온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사자 같다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도망가지 않고 싸워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했죠? 담비 같아서 그 7절에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려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와라 한다고 올 것도 아니고 오지 마라 한다고 안 올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다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남겨둔 자가 있습니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나도 몰랐는데요, 때로는 멀리 가 있는 줄 알았는데요, 어려운 순간에 그들이 나타나서 이슬처럼 사자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골리앗과 사울이 엘리 골짜기에서, 엘라 골짜기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남겨두셨습니까? 다윗을 남겨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을 상해 싸울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숨겨놓았습니까? 다윗입니다. 애굽의 폭정, 바로의 폭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다 잊었습니다. 벌써 40년 전 이야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미리한 광명에서 숨겨놓으셨습니다. 야곱의 70 식구들이 배고파 굶주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애굽에 남겨두고 계셨습니까? 요셉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재앙이 임했구나. 우리에게 너무 어려움이 오구나. 우리에게 심판이 있구나. 12도시가 다 이제 황폐가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을 보게 하시죠. 남겨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도 있고 흩어진 자 가운데도 남겨둔 자가 있고, 그들은 이슬 같고 사자 같으리라. 우리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에 첫 번째 주보에 쓴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동천학교를 어떻게 모이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 원장님에게 찾아가서 부탁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숨겨두셨다가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이분이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원하시면 자기 학교를 써도 된다. 저는 이분이, 이 원장님이 학교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남겨진 자가 어디에도 있다고요? 멀리서도 올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도 있다. 이슬처럼 사자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한 남겨진 자들이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있다.
그리고 미가서 4장에 가보면 12절 13절인데요. 시크할 수 있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같게 하며 내 내국을 녹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깃들일 것이다.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은 온 땅에 대주제께로 드리게 될지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다시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탈취물들을 취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다. 그런데 이런 자들은 누가 손에 있냐면 하나님 손에 있다. 여호와께서 친히 모아서 데리고 오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7장에 가보면요. 7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를 들으시리로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 구절을 대하면서 참 너무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악의 세력은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직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걸 덮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속 세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니까, 그래서 사탄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의 부족을 보라 이야기하죠. 저 사람의 실수를 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만 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지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고 계속 좌절하고 실망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부터 역사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계속 옆에 사람 바라봐라, 다른 사람 어떻게 이야기하나 들어봐라. 팔절 가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가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누가 나의 빛이 됩니까? 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다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자꾸 의식하고 바라볼 때, 아, 이거는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 눈을 들어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적을 향해 할 말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괜찮다고 했는데 네가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데 누가 나를 데려가겠느냐?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괜찮다고 했는데 왜 너희들이 말하느냐?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한교회는 52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서로를 바라봐도 안 됩니다. 다 압니다. 이제 저를 바라봐도 안 됩니다. 다 아십니다. 저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고 우리를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마음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것 주님 다 알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 부르신 이유는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0절에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니, 대적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부끄러워할 겁니다. 그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힐 것이요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11절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12절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환상을 갖게 됩니다. 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심판과 재앙이 있지만 그건 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과 재앙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남겨둔 자로 인하여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고 모든 열방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시온 성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 미가의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미가는 마지막 18절이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게 미가의 이름입니다. 미가라는 뜻은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분 없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죄악을 사유하시며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셔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이런 분은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넓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의 자비가 너무 넓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긍휼히 달라고 하면 주님께서는 다 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강한 분이라서 죄의 권세까지도 밟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20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적에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실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긍휼 앞에 주님의 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할 뿐입니다. 이 구절을 대하면서 저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31절 그 이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외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 이 미가의 외침이 사도 바울에 와서 다시 울려나는구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여러분 여기 현재일이 나오죠. 여러분이 곧 어려움 당하고 있는 현재일이나 앞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어려운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장래일이라 할지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52주 동안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 이미 부족한 거 아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사역하기를 결정하시고 시작해 하신 하나님, 계속 우리와 동행하시며 대적을 밟으시고 많은 영혼을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함께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